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짧은 말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어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자,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좀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세가 되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는 이 내용과 가장 비슷한 내용을 찾는다면 요한계시록 맨 끝장에 나와 있는 내용,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이 기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똑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렇다면 결국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주의 재림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와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과연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빨리 이 땅에 오시라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 시간에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기도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시도록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맨 처음 하신 설교 속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흔히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진정한 회개는 지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그러나 그것도 진정한 회개는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의지적인 단계까지. 이제는 그 죄를 끊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새로운 길을 가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모든 잘못된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3절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가르치신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해했죠.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하니까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느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느냐? 그 시기, 그 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이에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러면 내 증인이 되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결국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는 결국 무슨 기도입니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속히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다짐과 고백이 없이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쩌면 모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결국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는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 시간부터 주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돼야 돼요.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죄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내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오직 주의 복음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우리들이 마땅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2019년 마지막 주일에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그리고 바로 지난 주일 오후에 목장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복습했던 그 내용,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고대하고 바라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힘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분명하게 기억이 되어 있으리라 믿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슨 말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의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그건 뭘 말한다고요? 주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바란다. 결국 그 말은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준비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준비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주일 송구갱신 예배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옵니다. 그것은 결국 마지막 때가 한 해만큼 가까웠다는 증거인데, 우리가 흔히 늘 뭐라고 말해요? 이 세상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시간이 점점 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말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높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힘써야 될 삶의 모습이다. 또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며 살아야 돼요. 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멀리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나누어주고 문화를 나누어주고 나중에 결산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준 달란트를 네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준 문화를 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 결산할 때가 가까이 오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물을 때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은사를 그저 수건에 꼭꼭 쌓아두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거 거짓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힘껏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봉사를 하면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각각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무엇 하나 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요.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엇 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결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지옥이 이루어져요. 내가 했는데 왜 몰라줘? 왜 칭찬 안 해줘? 왜 내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 내 힘으로 무엇을 하는 데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천국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내게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되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편 23편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전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잘못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자신만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셔준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서로 간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나보다 높이면서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러면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주기도문 하면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잘못된 길에서 온전히 떠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모든 자들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그러면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시편 23편의 그 아름답고 그 멋진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예물 드리며